충돌과 성장.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란 두 형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합니다. 이 두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야곱과 에서라는 독특한 두 형제지간의 이 다툼, 갈등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돌과 성장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족보와 어떤 축복권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람들이 흔히 집안 자랑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보가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예요. 우리가 족보를 생각할 때에 흔히 왕대밭에 왕단하고 좋은 집안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보기에 좋고 모든 조건이 좋은 집안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아주 건장한 아들이 있었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립니다. 이름이 그둘라라고, 그두리로다. 그둘라라는 후처를 드렸는데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잘생기고 멋있고 건장한 아들들을 다 제키고 사람 보기에 형편없는 약해 빠진 이삭을 이 집안에 이제 가계를 이어가는 장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는 눈에 보이는데 근사한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집안에서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자손이 지금 세계에 37억이나 될 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상을 탓할 필요도 없고 조상 덕분에 무임성차해서 날로 먹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믿고 내가 인생을 개척, 도전, 모험, 창의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족보 자랑하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여기에 이삭의 족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오늘 익숙한 사냥꾼, 몸도 건장하고 그런 멋있는 장남이 아니라 세컨드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족보와 축복권이 공식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늦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아들 하나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은 여기 성경 보면 40살에 장가를 가고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집안에 아기가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환갑에 60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은 또 처갓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처가살이만 20년을 합니다. 이 집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당히 늦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시차가,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둘째 아들 야곱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은 장자권, 프리미엄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조건이 멋있어 보입니다. 1등 사육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세컨더입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야곱인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장자권을 쟁취해 나가는가를 오늘 보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야곱은 영원한 세컨더예요. 장남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국민이 이 엄마 뱃속에 있구나,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우리 앞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란 두 가지 길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엄마 뱃속에서 함께 다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아들 딸이 그저 무임승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 판단, 집중해 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에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에서는 이미 기득권이, 장자권이라는 게 따놓은 당상 주어져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에서가 잘못한 것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되고, 여기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큰일 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두려워했던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말짱 도루묵이고, 엘리 집안에 망한 이유 하나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촛대를 옮기시고 면류관을 뺏어 가시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에서는 다 따놓은 당상, 기득권, 타고난 축복권, 장자권을 지금 빼앗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세컨드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모든 아버지는, 모든 엄마는 오매불망 내 새끼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에서는 타고난 장자권이 있고 야곱은 막 영원한 세컨드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계속 아웅다웅 하는데 둘째에게도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밥 벌어 먹고 시집장가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오리지널 원판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자기는 세컨드지만은, 장자권이 없는 차남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자기만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인생에 정답은 없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 누구든지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그 어떤 2% 부족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튼튼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집안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성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신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기를 다 들어보면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이 집에 간단하게 신방하고 덜방하고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얘기가 1시간이 돼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얘기가,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집안에 썬뿌리가 없고 어떤 집안에 애물단지가 없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굳게 믿어 있잖아. 그런 집안이 없어요. 돈도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집은 없더라고요. 이 두 사람에게도 강단점이 다 있다니까요. 에서는 타고난 축복권을 뺏겼고 야곱은 세컨드에 불과하지만, 차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를 붙잡고 엄마 리버가가, 이 둘째 야곱이 계속해서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 절대 주권 오른손에 잡혀있지만은 믿음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만큼만 100% 하나님 손에 딸렸지만 100% 내가 하는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이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해 놓으시니까 나는 자빠져 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나나 이런 거 없어요. 100% 하나님 손에 100% 내 믿음대로, 힘은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집안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세컨드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쟁취해 나갈까요? 족보와 축복권도 상관이 없고, 태생적인 한계와 축복권도 상관이 없고, 성격과 축복권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 스타일이에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덜 사람이다. 덜판에서 뛰고 날뛰는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집고양이처럼 집에서 엄마 팥죽이나 저어주는 아주 소심한 계집애기 같은 스타일이 야곱 스타일입니다.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에서가 훨씬 야성미가 넘치고 1등 사윗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의 흐름을 보면, 에서는 그렇게 야성미가 넘치는 덜 사람이었지만 29절에 보면 에서는 일을 해도 에서의 그 스타일은 조금 과격합니다. 에서가 심히 피곤하다. 일을 해도 그냥 곱게 안 하고 끝장을 보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덜해서 돌아왔는데 무리해서 과로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심히 피곤할 만큼 아주 일에 규모가 없는 사람, 두서가 없는 사람이 에서 스타일이고, 야곱은 약간 야비할 만큼 계집애처럼 집에서 조용하게 팥죽이나 끓이지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사윗감을 구하면, 며느리감을 구하면 규모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멋있다고 봐요. 규모가 있다, 반듯하다, 지혜롭다, 상식적이다. 사람이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규모가. 저는 그 규모가 있다는 그 말이 모든 좋은 면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에서는 좋은 신체 조건, 좋은 기득권, 프리미엄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 마음대로 살아. 덜 사람 그대로 그냥 덜판에 들고 뛰고 하면서 과로를 하고 무리를 해서 피곤해 죽겠다. 이런 사람은 심심해 죽겠다. 재미가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맨날 죽어 이런 사람들. 사소한데 목숨 건다니까요. 규모가 없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야비할 만큼 차분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불쑥 형님한테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아라. 33절에 오늘 내게 장자권을 파시오. 아주 세월을 아끼고 시간차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정확히 포착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는 축복권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주고 사자는 거예요. 팥죽을 팔았어도 장자권을 오늘 파시오. 오늘 맹세를 하시오. 사인하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살라고 지금 덤비고. 에서 스타일은 뭡니까? 에서 스타일은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팥죽 한 그릇에 목숨 거는 거예요. 피곤해 죽을 지경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장자권이,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팥죽 한 그릇에 말아 먹어버려. 34절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사위들한테 나가자 할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이런 사람은 매사에 농담, 매사에 장난스럽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나중에 회개할 틈도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망해가는 게 에돔 족속이 그렇게 망해갑니다. 하나님 촛대가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호시탐탐 축복에 대한 갈증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는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팥죽 끓이다가도 형님 통해서 이걸 사는 거예요. 이러면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자유지만은 교회는 무슨 사교 클럽이나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희생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못살 확 박은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벌금 내주고 예수님이 다 덮어 쓰신 거예요. 여기에 야곱은 축복권을 샀다니까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공짜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라는 게 없는데, 이게 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피곤해 죽겠다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먹었지만, 야곱은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세컨드에 불과하지만,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호시탐탐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언약에 의지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고 팥죽을 주고 복을 삽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형님하고 원수가 되어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될 때 야복강에서도 또 생실험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포기할 수 없는 그 열망을 가지고 생실험을 하면서 야복강에서 확정을 받잖아요.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저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 야곱의 스타일, 에서의 스타일을 보자는 거예요. 둘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합니다. 에서는 싸울 필요도 없이 단원당상 이긴 자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지만은 그것을 갈무리를 잘 못해서 서서히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고, 팥죽을 팔아서도 장자권을 확보하고, 씨름을 하면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가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축복권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에서는 따놓은 당상 받은 축복권도 갈무리를 못해서 서서히 빼앗겨가는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걸 산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내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그것을 기어이 차지하듯이 최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는 의기소침, 의욕상실, 불안정이 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뭐하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저주받은 세상,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 들면 사람이 의욕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모든 게 그냥 다운이 됩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땡기듯이, 축복을 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세 가지 DNA가 정세가 있는데 갈정, 긍정, 열정이 있듯이
갈증이 뭡니까? 사슴이 신냄을 찾듯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얘기하듯이 항상 배가 고파야 돼요. 시장이 반찬이고 가난이 교사고 목마른 놈이 샘 파는 법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갈증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계속 밀고 나갈 때 뭐요? 복 주실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시험은 대로 거둔다는 절대 긍정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한 번도 포기를 안 하고 고비마다 계속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 그러죠. 갈증, 긍정, 열정이 함께 나타나는 게 야곱의 삶이라면 에서는 반대예요.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왜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보면 문화대명령 창세기 1장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왜 제자 훈련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할까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라고 할까요? 성경에 많은 오다가, 성경에 많은 명령이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끝날까지 나가라, 5대양 6대주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가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시험이 들면 교회도 안 가고 싶고 기도도 해서 마겠나 싶고, 시험이 들면 모든 게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입맛이 뚝 떨어지고 살맛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수욕이 다 떨어지는 게 우울증이듯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야곱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팥죽을 사고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확보하려고 생씨름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서와 같이 피곤해 죽겠다, 재미가 좋아 죽겠다, 맛있어서 죽겠다, 맨날 죽는다니까요. 엉뚱한데 사소한데 목숨 거는 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열정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적극성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열치열, 은혜 위 은혜를,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을 유지해야 돼요. 사슴이 신냄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다. 과부는 원한 맺힌 기도를 해서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만 서리빨이 내리듯이 원한 맺힌 기도에 과부의 응답이 있었듯이 다윗은 영성, 지성보다도 야성이 뛰어나다. 들판에서, 빈들에서, 사막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만들어진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약간 비열한 욕심, 야곱의 이 아주 약간 거시기한 욕심이 있었지만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밀고 나갈 때 거의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상충되는 개념이 많아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마 크럽,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이랬잖아요. 마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 맛집을 만들어서 잡채를 만들고 단술을 끓이고 아주 음식을, 일을 잘한 사람이 마르다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맛집이니까. 두 번째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는 일 중심이라면 마리아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치를 보고 예수님 무릎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좋아하십니다. 잘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두 마르다 스타일, 마리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많이 신방을 한 가정이 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갈등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게 화평하고 원만한 가정은 없어요. 어떤 가정에 가봐도 기도 제목이 있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빛 좋은 개살구가 있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가슴에 피눈물 나는 사연이 다 있다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천년기념물이라고 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뿔, 개는 뿔이 없어요. 다 남에게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집안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고한 사연들이 다 있죠. 모든 가정이 원만하고, 이혼이라는 건 뭐 근처에도 없고, 질병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고, 행복이 남아 돌아서 행복에 겨워서 그런 사람은 나와보세요.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들이대면요, 뭐가 나와도 나와. 무좀이 걸렸든지 충치가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정신과 가보면 살짝 맛이 갔든지 100%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어느 가정이든지 장단점이 야곱과 같은 한계가 다 있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사야 되겠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야곱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일에 지쳐서 봉사하는 것도 지치고 착한 것도 지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을 명심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의기소침하고 의욕상실로 우울증 모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해요.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란하고 무섭고 두려운 게 많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 붙들어 줘, 주님 우리 애들 붙들어 주옵시고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기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고 구제받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런 건 기복주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한 아기를 생각할 때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손주, 하나님 우리 딸내미,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애비의 본심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장자권을 사모하고 팥죽을 팔아서라도 생실험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지. 장자권도 가볍게 생각하고 뭐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팥죽이 달달하지. 그러니까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맨날 그래 살아가다가 사탕 발림이나 좋아하고 엄마 젖병이나 찍찍 빨고 유치 찬란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말아먹는 에서와 같은 스타일에 서지 말고 다시금 가슴을 추스려서 야곱의 길로 가요. 그게 야곱의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가정 붙들어줘, 주여 우리 엄마, 주여 우리 할아버지, 집안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를 갔다가 또 저기 또 언제 이혼할까 싶고 이혼을 해도 저기 또 언제 재혼할까 싶고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지뢰밭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야곱과 같은 그 열정을 식어버리지 말자. 야곱과 같은 그 열정,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영웅들의 조건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찾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우리 가정, 주여 우리 애기들.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듯이 과부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듯이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수많은 실패와 부족과 허물이 점철이 되어서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은 붙드십니다. 에서는 회개할 틈도 없이 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한 분 자체를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애기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주님 앞에서 그런 축복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망을 끄트리지 말고 씨름하며 부러지지며 나아가서 마침내 이스라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